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검약,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꽤 유용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돈으로는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하기 위한 마음의 욕망도 채울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권력욕도 채울 수 있는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돈 참 좋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돈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인격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이웃들, 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사용하려 한다면 뒤바뀌고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기복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인격체로 보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중심이겠지요. 돈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수단으로 대해야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돈만 있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 돈만 있으면 나는 벌써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위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된 까닭입니다. 돈이나 나무가 우리의 인생을 우지하지 못하듯 돈이라고 하는 우생물이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돈에게 마음 뺏겨버리는 거,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 이른바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공중의 새 이러한 것들도 기르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다가 결코라고 하는 강조어까지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의도치 않게 사임과 부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 좀 생활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질 즈음에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었다면서 그 당신의 댁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마저 떨어져 갈 때 또 어떤 분은 마트에 가서 장을 잔뜩 봐오시더니 그거 자기 좋으라고 보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하시라고 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먹을 것 있으면 살 수는 있지. 그래서 돈이 나가는 쓸데없이 나가는 모든 것들은 다 끊고 넷플릭스나 격가지의 삶들은 다 정리가 되었으나 꼭 필요한 거, 먹을 거,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는 방식대로 돈을 주셨다면 그 돈이 귀한 줄도 모르고 호의호식하거나 혹은 게을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아시고 그 삶을 더 높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살 방도가 생기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늙음하게 유언과 같이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몸에 거두기 전 요단강이 가장 세차게 흐를 그때에 그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가 난관되다 건넌다 하여도 여리고 성벽과 용맹무쌍한 가나안의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보고도 하였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이 마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죠.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돈은 누가 다 벌어가는지 뼈 빠지게 수고해도 정작 우리의 장부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입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깟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지조 그 고귀한 이품까지 다 버리진 마십시다. 마치 요단강이 눈앞에 넘실거리는 것 같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해결 안 되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기도해도 안 된다면 내가 바라던 방식대로만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 보이는 거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보다 더 위대한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검약 아껴 써야 합니다. 아껴서서 더 많이 남겨야 합니다. 남긴 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